네, 여러분, 혹시 피로스라는 왕을 아시나요? 피로스 내가 들어봤다. 피로는 경험해봤는데 피로스는 못 들어보셨어요? 피로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의 알렉산더 왕은 아시죠?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왕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그리스에서 알렉산더 이후에 가장 훌륭한 왕, 알렉산더 이후에 가장 뛰어난 전략가로 이름을 날렸던 사람이 바로 이 피로스라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한니발은 아시죠? 아시는 거 맞죠? 네. 그다음만 하신 거 아니죠? 카니발 말고 한니발. 죄송합니다. 그 카르타고에 엄청난 장군이 있어요. 한니발이라고. 근데 그 사람이 알렉산더 다음으로 존경한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아니고 피로스라는 거죠. 그만큼 이 피로스가 엄청난 왕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 통일을 위한 마지막 전쟁을 이제 치르려고 하는데 남쪽 지방에서 자기들을 대신해서 싸워줄 용병으로 이 피로스라는 왕이 고용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상황은 이랬습니다. 로마가 북쪽 지방에 강력한 적들을 이제 물리치고 통일하고 난 다음에 남쪽 지방으로 고개를 돌려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쪽 지방은 그 위에 로마 지방보다 조금 더 부유한 지방이었어요. 배를 타고 막 돌아다니면서 무역을 해서 많은 재산들을 축적해 놓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군사력은 조금 딸리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리스에 이 사람들이 로마하고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이 피로스 왕이라는 엄청난 전략가이자 왕을 고용을 해서 이 전쟁을 치르려고 한 것입니다. 피로스 왕 처음 부를 때 어떻게 했겠어요? 내가 돈도 줄게. 우리가 그냥 몸만 와도 되는데 그래도 너 지킬 정도의 병사만 데리고 와. 우리가 한 30만 정도 준비해놨으니까 와서 그냥 싸우기만 하면 돼. 로마 그까지 별거 아니야. 그냥 너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냥 한 번에 확 뒤집어 엎어버리면 돼. 라고 하면서 이제 피로스를 꼬셨겠죠. 근데 이 사람이 막상 로마 남부에 도착했을 때 상황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군사 30만? 30만이 어딨어? 30만은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그냥 진짜 오합지졸 말도 안 되는 숫자의 군사, 말도 안 되는 수준의 군사들만 조금 모아서 온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피로스가 로마를 상대하기 위해서 군대를 가지고 있는 그 병력은 자기가 데리고 온 3만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이렇게 되면 뭐라고 어떻게 해요? 안 해야죠. 때려쳐야지. 뭐야 이게. 안 해야지. 이게 맞는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피로스 왕이 뭐라고 했냐면 뭐 이왕 온 거 로마가 요즘 좀 잘 나간다니까 한번 붙어보지 뭐 이렇게 한 거예요. 제정신은 아니죠. 제정신은 아니에요. 근데 어찌나 이 사람이 뛰어났던지 이 당시에 엄청난 제국으로 성장하고 있던 로마와 3번 싸워서 2번 승리하고 1번 지는 정도로 엄청난 전과를 올리게 됩니다. 야구로 하면 위닝 시리즈를 가져간 것이죠.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결코 유리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로마와 전쟁을 할 때마다 두 번을 이기긴 이겼는데 분명 이기긴 이겼는데 정말 간신히 이긴 거예요. 정말 뭐 스코어로 이야기하면 18대 17, 뭐 19대 18, 뭐 이 정도로 간신히 근소한 차로 이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남자분들 싸워보셔서 아시죠? 전 맞아봐서 알아요. 그 싸워보면 그 싸움 막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겼어. 근데 이긴 애가 막 얼굴이 다 막 난리 나고 막 그런 상황인 싸움 아시죠? 뭐 그런 상황들이 된 거예요. 피로스가 정말 이기긴 이겼는데 이게 이겼다고 하기 어려운 딱 그 상황으로 이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3차 전쟁을 하는데 힘이 다 빠진 거예요. 게다가 이 피로스 왕이 중간에 다른 데서 또 한 번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한 번 하고 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마지막 전쟁이? 당연히 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병가에서 피로스의 승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기긴 이겼는데 지느니만 못한 승리를 거두었을 때 하는 이야기가 피로스의 승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 이 피로스의 승리는 예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는 정말 이상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피로스를 고용한 나라들이 처음에는 급해서 이제 피로스를 막 불러서 싸움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들이
2차전, 3차전으로 전쟁이 이어져 나아갈 때 피로스가 싸우고 있는지도, 그리고 심지어 제가 왜 저렇게 피토하면서 싸우고 있는지도 까먹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3차전이 지고 나서는 지금 전쟁이 졌는지 이겼는지, 전쟁을 하고 있었는지도 몰랐다고 해요. 그 싸움의 당사자들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는 것이죠. 진짜 싸워야 할 사람들은 던졌으니 알아서 싸우라고 하고 신경도 안 쓰고 있고, 이 싸움에는 아주 근본적인 그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이 싸움의 당사자들이 관심이 없다는, 진짜 싸움의 당사자가 자기의 싸움에 신경도 안 쓰고 있었다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들으면서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이런 피로스의 승리의 연속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성공했다고 해도 또 언제 실패할지 모르고, 실패했다고 해도 또 언제 또 회복될지 모르는 그런 굴곡 속에 있지 않습니까? 순간순간의 문제 해결들이 우리를 잠깐 기쁘게 하기도 하고 잠깐 좋게도 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언제 또 뒤집힐지는 모르는 것이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승리했다고 해도 언제 또 살얼음판을 거들 것 같은 그 위험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르는 그 아슬아슬한 삶 한복판에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무언가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루어지는 굴곡이며 어쩔 수 없는 아슬아슬한 삶일 수 있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살아갈 인생이 아니고 오히려 완전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인생인데 어떤 한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계속 이겼다 졌다 1위 1비 하면서 살아가는 이 굴레 속에서 완전한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시작부터 되게 분주해 보이십니다. 제자들은 건너편으로 재촉해서 막 보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왜 제자들을 저쪽으로 자꾸 보내려고 했을까요? 저쪽에 뭐가 있나? 맛있는 게? 왜 자꾸 보내려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6장 찾아보셨어요? 자, 6장을 찾아보시고 읽진 않겠습니다.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누었던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죠. 지금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보고 계시죠? 네. 맞아요? 네. 맞는 것 같죠? 네. 근데 15절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 형빈 형제가 좀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저희를 억지로 잡아 있는 산으로는 줄로 하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지금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야, 이분이다 했을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할 분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이유 때문에 피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바울에게도 있죠. 바울이 바나바와 여행을 할 때 발을 쓰지 못하여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것을 지켜본 어떤 사람들이 막 바나바하고 바울한테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은 막 헤르메스라고 부르면서 막 찬양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야, 땡 잡았다 이러면서 거기서 맛있는 걸 얻어먹은 게 아니라 자기 옷을 찢으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제발 우리 보지 마시고 하나님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울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예수님도 바로 그런 마음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인간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보지 못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 많은 어떠한 한 특출난 영웅 같은 사람을, 인간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느끼시고 아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것이죠. 딱 보니까 제자들은 저희 이야기 들으면 신나서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서 막 사람들 끌어모일 것 같은 사람인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내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습니다. 그러면 세종대왕 혼자서 한글을 열심히 만들었을까요? 세종대왕이 겁나 천재여가지고 막 한글을 다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집현전의 학자들이 다 만들고 결국에는 그 시대에 다스렸던 왕이 물론 세종대왕이 많은 걸 하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현전의 학자들이 우리 표현대로 하면 세종대왕께 영광을 올려드린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이런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무언가를 하고 있고 그 왕의 명령대로 한글을 막 창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삶이겠습니까? 그것은 기도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고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사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알 수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높이고 찬양하는 애들에게 소리를 듣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이것은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영주야? 내가 지금까지 한 거는 듣기 들었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슨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예수님은 기도하러 올라가심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일이라는 것을 그 행동,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도한다는 것은 그것 자체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는 고백이며 바꾸어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함께 하셨다는 고백을 가지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니까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주 솔직한 이야기로 사실 저도 그렇지 못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는 해보고 있는데 무언가 계속 방향이 틀어지고 어려워지는 상황들을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알겠더라고요. 제가 열심히는 했는데 기도는 안 했어요. 뭔가 내가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고 내가 그냥 뭔가 시간을 버리는 것 같아서 제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만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상황들이 자꾸 꼬여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뭔가 기도 가운데 알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는 것을 네가 도둑질하면서 하기 때문에 너가 나에게 충성한다고 하지만 결국엔 너는 너 자신에게 충성하는 것이 나는 듯한 그 말씀들을 저에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에는 내 뜻, 내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더라고요. 내가 물론 열심히 살고 있었지만 그럼 그 내 삶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듣는 시간, 그 기도하지 않던 나의 시간들, 나의 모습들이 바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정말 그리스도인의 호흡과도 같은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우리의 삶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말뿐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인가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이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먼저 보낸 제자들의 배에 엄청나게 큰 풍랑이 다가오는 것이죠. 그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를 했던 제자들도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풍랑이 제자들의 배에 찾아온 거예요. 그 가운데 제자들이 열심히 정말 노를 저어보고 그 풍랑을 극복해보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강한 풍랑이 그들의 배에 불어닥친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위기는 자주 찾아옵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계속 마가복음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이것과 비슷한 사건이 앞에서도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이것과 같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은 뭐하고 있으셨죠? 네, 배 밑에서 주무시고 있던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졸려 자고 있는데 깨워가지고 막 제자들이 난리치니까 혼내신 사건은 아니고 그냥 제가 그 말씀을 좀 나누면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그 사건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다가 제자들이 깨워서 나오셔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믿음이 없다고 꾸짖으셨던 그 말씀. 그렇게 제자들의 인생 가운데 이와 비슷했던 그 풍랑을 경험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에서 구원함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똑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예수님도 계시지 않습니다. 이것을 볼 때 제자들의 인생도 참 우리와 비슷하다 싶습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피로스의 승리같이 잠깐 승리했다가도 또 실패하기도 하는 정말 정신없는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기적을 보았지만 또 얼마 전에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보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문제들은, 제자들의 삶의 문제들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자잘한 성공과 자잘한 실패의 굴레에서 벗어나 정말 완전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 혼란하여 있는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지나가려고 하셨을까요? 채민아, 정신이 나가면 안 돼. 지나가는 건 모르겠는데 왜 예수님께서 지나가요? 우리 에어컨 여기 앞에 보면 잠깐 틀어주시겠어요? 왜 지나가려고 하셨을까요? 학자들은 예수님이 지나갈 생각이 없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제자들의 눈에 예수님이 그냥 지나쳐 갈 것 같이 느껴졌다. 그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지나쳐 갈 것 같이 보였던 것을 이렇게 말씀에서 표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그 혼란하고 정신없는 제자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의 문제 한복판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먼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셨다는 것과 오셔서 하신 첫 말씀이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심하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자들 가운데 그들의 삶에 평안을 먼저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성경은 항상 문제의 해결을 먼저 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평안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해주시죠. 잘 생각해보면 오늘 말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며 세상 가운데 고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바로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위해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또 우리의 신앙 고백대로라면 그 아들은 또한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오셔야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구원한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 구원한다,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먼저 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자기 스스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성경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근본적인 큰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될 때 우리의 삶에 작은 성공과 실패에 좌우되는 삶이 아니라 완전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밥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밥에 끼니를 막 걱정하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그 사람의 삶에서 밥을 먹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잘 사는 사람 누구 있죠? 이 사람이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의 양자로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사람이 밥 한 번 굶는 게 큰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이재용 부회장의 아들도 밥 한 번 굶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이 바쁘다 보면, 아니면 삶에서 무슨 일이 있다 보면 밥 한 번 굶는 일이 분명히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밥 한 번 굶는 게 그 전에 밥 한 끼로 날마다 고민하며 살아갔던 그 고민과 이재용 부회장의 양자로 들어갔을 때 그 밥 한 끼에 대한 고민과는 급이 다른 고민이겠죠. 어쩌면 밥 한 끼 굶는 것은 고민도 아닌 고민이 되는 것이겠죠.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삶에 밥 굶는 정도의 문제와 같은 것들이 이재용보다 더 크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시작하면 큰 문제가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크고 어려운 문제와 같은 지금 다가오는 그런 문제들이 더 이상 나를 잡아먹지 못하는 그런 작은 문제가 문제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결될 때 다른 것도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는 바로 오시는 하나님, 또한 오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을 때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완전한 승리를 맛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어지는 말씀도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 마을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날 때 해결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가장 먼저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보아야 하는 것은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하나님을 믿고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정말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는 이것 말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가 이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해결되어지고 자유함을 얻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에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내 삶에 해결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삶의 승리를 맛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께 가까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나의 삶의 문제들이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나의 삶에 그렇게 나를 죽일 것 같은 그 문제들이 나에게는 별것 아닌 문제가 되게 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을 막 땅을 파서 혹은 하늘로 높이 올라가서 해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지만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이 자리, 이 순간, 이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아닌가. 우리 이제 가서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주께 가까이 더 날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삶이 아니라 승리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그 고백을 가지고 주께 가까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이미 동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게 내 삶 가운데 그냥 내가 자의식 안에서 최면 거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느껴지는, 정말 내 삶 가운데 진정으로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정말로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날마다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에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수련회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도 나누었던 것처럼 여러분, 수련회는 물론 개인적인 신앙의 회복이 있는 시간들이 기도하지만 또한 공동체의 방향이 결정되어지고 공동체가 살게 되는 곳이 수련회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공동체,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 혹은 또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에바다 교회 공동체가 바뀌기를 원하고 살아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교회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고백으로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담아서 우리가 수련회를 중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마음을 담아서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이번 수련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어떤 사고도 어떤 사건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각자에게 또한 쉼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수련회가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도 쉼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주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수련회 모든 시간을 위하여서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 예배 가운데 또한 이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돕고 계시는 주여, 하나님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람 친구가 정말 주님을 기뻐하시고 은혜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나아가는 자들이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향력이 넓어지는 것을 소망합니다. 우리의 어떤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주님을 하나님,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여 주시고 주님을 잡아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 가운데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나에게는 너무나도 큰 문제들, 그 문제 너머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 문제 한복판 가운데도 와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 삶이 무겁고 때로는 내 삶이 힘들지라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문제 한복판에,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와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제발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힘주고 능력주는 일인지 이 사랑하는 청년들이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억지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내 마음 치며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을 기쁨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알고 날마다 즐겁게 행복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청년부가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변화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수련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시고 어떤 사건도 사고도 없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함으로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